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과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영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영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
고백하는 살아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자,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가사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케 자, 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자,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민주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건강을 지켜주셔서 예배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들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발걸음 재촉하셔서 예배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띄워주. 2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정관 강수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시작. 자, 오늘도 함께 예배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그 축복의 말 있나요 혹시? 축복의 말 가지고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자, 믿어질지어다 3번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믿어질지어다 믿어질지어다 믿어질지어다. 한 번 더 은혜 받을지어다 시작. 은혜 받을지어다 은혜 받을지어다 은혜 받을지어다. 한 번 더 변화될지어다 시작.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아멘. 자, 늘 말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이유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팔로미데이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름이 연락 안 받았냐? 아침에? 잤어? 연락 안 돼? 아 그래? 오라 그래. 늦어도 오라 그래. 네. 오늘 저번에 왔던 영재 아직 안 왔나 보네요. 아까 부모님 못 본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팔로미데이 때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초청장이랑 선물 줬잖아요. 나는 한번 전해줘봤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이야기 꺼내봤다. 손 들어보세요. 꺼내봤다. 손 높이. 자, 4명, 5명, 4명. 나 안 꺼냈다. 생각도 안 났다. 손 들지 마, 잘해.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세요. 그냥 하세요. 시킨 대로. Just do it. 잊지 마시고. 왜냐면 이거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숫자 늘리려고 저 이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제가 그때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새로운 친구들이 그 와중에도 또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오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교회에서 또 중고등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말을 못한 친구들 있으면은 팔로미데이가 끝났지만은 이후에도 우리가 팔로미데이만 할 때만 친구들 초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팔로미데이 할 때만 교회에 데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항상 전도의 문은 열려 있고 늘 항상 친구들이 올 기회는 열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중간에 통로가 돼가지고 친구들 데려오십시오. 친구들 데려와야지. 여러분들이 안 데려오면 누가 데려오겠습니까? 그 친구들. 저도 전도를 나가지만은 여러분 친구들을 일일이 다 만날 수 없고 사실 제가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친구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게 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전도하십시오. 네, 이번 주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말 못했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여전히 나는 집에 초청장 있고 컵 선물이 있다 한다면 이번 주에 꼭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하십시오. 안 하시면 말고 하세요. 나 할 자신 없다, 하기 싫다 그러면 컵 가지고 오십시오. 그냥 그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 통해서 친구들이 전도되어지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새로운 친구들이 왔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아직은 안 왔지만 그래도 말씀을 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 저번에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날, 그 날이 아주 특별한 이벤트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말씀드렸죠? 한번 넘겨주세요. 한 번 더 센스 있게. 오케이. 78억 명 그리고 5억 1010만 제곱킬로미터.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는 사람, 너라는 사람, 이 전 세계 유일한 나와 너가 서로 이렇게 만나는 이것이 확률적으로 78억 분의 1이고 5억 발음하게 됩니다. 5억 1010만 제곱킬로미터 중에 이 장소가 유일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만남이고 특별한 이벤트, 이렇게 함께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사건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저번에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오늘도 연속적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 굉장히 특별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일 아침에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린 것을 굉장히 큰 은혜로, 큰 특별한 사건으로, 특별한 이벤트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벤트를 누가 이루셨다? 중고등부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잘 경험한 거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너무 심했을 때 교회에 와서 얼굴 만나는 거 힘들었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경들을 열어주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주관 아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시간들을 아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특별한 날인 만큼 여러분에게 이 팔로미데이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원래 요한복음 1장 1절이 오늘 본문이었는데 좀 수정했어요. 20장 31절 말씀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기록을 했을 때 기록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신데 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의 결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의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이 천국을 우리 가운데 얻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계속해서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참 쉽죠?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기본 핵심 교리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한번 넘겨주세요. 믿음을 가져야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집시다.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우리 믿음 가집시다. 시작. 믿고 천국 갑시다.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 믿죠? 내가 죄인인 것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구원해 주신 것도 믿고 천국도 믿죠? 그럼 만약에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로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약에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천국 가면 그 이후에 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죠. 그럼 죽음도 기뻐해야겠죠.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도 하나도 남지 않아야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대충 압니다.
대충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쉽게 믿어지냐 이거죠. 아는 거랑 믿는 거랑 다르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주일학교부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쉽게 믿어지냐는 거죠. 쉽게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쉽게 안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도 믿진 않아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 필수가 아니라 어떤 친구에게는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않으니까 교회를 나오는 게 어떤 필수적인 게 아니라 선택이 된 거예요. 집중하세요. 여기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조금만 안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핑계 삼아서 당연하게 예배를 안 나오는 일들이 생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아름이가 이제 방금 왔는데 믿는 친구들한테 쓴소리 한 다음에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얘기고 저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항상 예배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안 가도 되지? 오케이. 막 속으로 막 나이스 막 하면서 막 알니까 알기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나도 믿고 싶어요. 강사님 나도 믿고 싶고 좀 더 알고 싶고 분명하게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걸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큰 소리로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 네.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잘 안 믿어요 원래. 여러분 저는 원래 사람 잘 안 믿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안 믿냐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서 신뢰 그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는데 사람들은요 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약점이 있고 어떤 위대한 사람도 분명히 실수도 했고 다윗도 그랬죠. 또 부족한 사람도 나름대로 잘하는 점도 있지만 또 부족한 모습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만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나도 내 자신을 못 믿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하는 게 있죠. 매일 저녁마다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죠? 다 자기 전에 일찍 일어나야지. 나는 지각 안 해야지. 나는 일어날 수 있어라고 결심을 하고 잠을 잡니다. 근데 여지없이 나의 결심과 나의 굳은 의지가 이렇게 잠을 자면 다음 날 여지없이 뭐가 되죠? 지각하죠 그냥. 여지없이 지각하죠. 막 자기 전날 다음 날에 막 전날에 막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막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일어나면 여지없이 지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 알람을 맞추죠. 이 심지어 핸드폰 알람을 잘 못 들어가지고 그 알람을 10개를 맞추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결국 못 믿으니까 이렇게 핸드폰 알람을 울린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쉽게 믿는다는 것도 그만큼 어려운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니요, 천국을 믿으라니요.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로 사람은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예수님과 천국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 장담합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절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천국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끊임없이 어떤 것을 A는 B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B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이게 맞냐? 의심을 던지죠.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거 진짜 맞냐? 맞냐? 시비를 걸죠. 따지고 있죠. 그래서 막 신천지 이단들이 막 생기기도 하죠. 어제 우리 제자반 친구들하고 수료여행 가서 시내를 갔습니다. 시내 가서 좀 놀았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그 시내에 가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막 설문지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신천지 애들.
안타까웠어요. 짠했어요. 불쌍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끊임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잘 믿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빠지기도 하죠.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시작.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인정하자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 이걸 인정 안 하면요 하나님 제대로 못 믿습니다. 인정해야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우린 다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렇게 생겨먹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 여기서 전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나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한 번 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자, 로마서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한대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겨먹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떻게 도와주시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심지어 주신대요. 잘 믿지 못하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벗게 해준다는 예수님이시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가 짊어진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짊어진 것이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근데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까지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록 부모님을 통해서 시작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집에 환경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유튜브나 보거나 잠을 자고 있겠죠. 넷플릭스를 보거나 친구들하고 뭐 패매를 하고 뭐 이렇게 지금은 좀 약간 너무 이른 시간이니까 친구들 만나서 막 놀고 그러진 않겠지만 집에서 조금 이렇게 삐대다가 하고 있겠죠. 아름아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그래서 체린이를 통해서 너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갑자기 한 사람만 지목해서 미안합니다. 없으니까 새신자가 애타는 마음이죠. 없으니까 전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데리고 오세요 친구들. 여러분만 그 좋은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 메시지 듣지 말고 친구들 데려오세요. 믿게 해야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런데 그냥 믿어지나요? 갑자기 믿어지나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중요하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길까요? 나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겼다 하신 분 있어요? 이것 또한 절대 없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딱 어떤 환상을 통해서 너에게 내가 믿음을 딱 하나님 모습 보여주셔가지고 야 믿음 가져 나 하나님이야 그렇게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뭐 성경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날에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야, 너 내가 사랑하니까 너 나 믿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데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도와주시긴 하지만은 그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내가 엄청나게 믿음이 뜨거운 사람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겨나게 하실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번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오케이 여기까지 빨간 글씨만. 자,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믿음 안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물론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시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믿음 생기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 생길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기록한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 말씀을 보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진짜 잘 믿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들어온 이 선지식,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선지식이 들어오고 난 후에 그 지식들이 나에게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믿고 싶나요? 말씀 읽으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내 믿음의 분량과 함께 내 믿음의 크기가 더욱더 커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에요. 비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왜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방법으로 도구로 주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신뢰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주 만나야죠. 자주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에 가까이 하는, 말씀에 나아가는 어떤 시도나 횟수가 많아지는 만큼 내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일 수밖에 없는 마지막 결정적인 이유는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이 하나님이셔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인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그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왜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이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만 이렇게 제가 충실하게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한다면은 따라해 봅시다. 한 번 더 크게 우리의 수준이 거기기 때문에, 네, 우리의 수준을 위해서 맞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우리의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가 준비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랑이 장난감이거든요. 제가 사랑이 아빠로서 사랑이랑 놀아주잖아요. 사랑이는 제가 막 이렇게 아 사랑아 이렇게 하면 좋아서 좋아해요.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웃어요. 근데 이걸 끼고 그리고 심지어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자, 이걸 끼고 심지어 이 머리띠까지 하고 제가 사랑아 하면서 막 이렇게 장난치잖아요. 어떻게 잘 나오나요? 네. 하면은 사랑이 기절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사랑이의 수준에 맞춰주는 것이죠. 네. 제가 맨날 넥타이 입고 넥타이 차고 집에서 정장 입고 이렇게 엄근진 표정으로 사랑아 사랑한다 사랑아 재밌게 놀자 까꿍 하면 사랑이 웃을까요? 아, 잘 안 웃어요. 그렇게 하면 무섭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의 수준에 맞춰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거 그냥 쓴 채로 할게요. 귀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수준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의 똑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한 책이 뭐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없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신약시대나 구약시대 성경책이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보편적으로 들고 다니고 볼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자체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뭐다? 선물이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네, 새로운 친구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여러분 친구들도 내 믿음이 지금 이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고 싶지만 잘 안 믿어지든다 한다면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일단 그게 기본 스텝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새로 올 친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새롭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친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주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욱더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은혜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올려드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없이 이 예물을 올려드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지켜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주일 예배 목숨 거십시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예배 올 때 반드시 헌금과 성경책 준비하세요. 오늘 예배는 유튜브로도 다시 볼 수 있도록 녹화했으니까 이따가 오늘 예배 못 온 친구들 선생님들께서 예배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밤 모임은요 3나눔 말씀 나눔 선생님들께서 먼저 해주시고 반별로 이따가 말씀을 나눔을 할 때 제가 시간을 정해드릴 테니까 그때 반별 레크레이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 후에 반별 특이사항 선생님들께서 체크해 주시고 축복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거, 네네. 학생 거. 생일장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온 친구는 아직 없으니까 웰컴백 놔두시고요. 네, 팔로미데이 마일리지입니다.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주 동안 맛집 마일리지를 쌓아 보십시오. 네. 오늘 우리 아름이가 저번 주에도 왔는데 오늘도 또 왔습니다. 저번에 소개를 잠깐 못했는데 우리 자리에서만 잠깐 일어나면은 우리 채린이 친구 중학교 1학년 김아름 학생인데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 큰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 한번 잠깐 일어나주세요. 얼굴 안 보여도 돼. 자, 박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자, 요즘같이 자리 앉으세요. 요즘같이 전도가 안 되는 때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교회 오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채린이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아름이도 너무나 잘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그 마일리지 포인트 김아름 학생 제가 이렇게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주 후에까지도 계속해서 예배 나오고 우리 좀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이야기 보면 여기 보면 그 중고등부 연합체육대회 스케치 영상 이번 주 6월 6일 날 했었거든요.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다음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행사할 때 함께 재밌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 생일자 나오십시오. 김시온 쌤, 박존 쌤, 네 그리고 김하은, 양다혜, 김명훈, 서정구. 근데 지금 다 하은이가 났네. 예, 보니까 뭐라고요? 그럼 받아가지고 전해주시라고요? 일단 세 분 나오십시오. 김시현 쌤, 박조은 쌤, 서정우 학생 나오세요. 자, 우리 세 분 여기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현 쌤하고 조은 쌤하고 생일이 똑같네요. 6월 8일. 네, 네네. 네. 섞였는데 잠깐만 섞였어요, 집사님 잠시만요. 그래요? 오케이. NG. 오케이. 됐습니다. 이거랑 이거죠. 오케이. 실수. 네, 우리 이게 정우 거. 네, 정우 거고 이거 두 분 선생님들 겁니다. 네. 한번 뒤 돌아보시고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일 맞으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정우 학생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일 맞을 때 또 생일이 지나기도 했지만 하나님 그 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날만큼은 하나님 최고의 날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인사하시고요.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네. 예. 하은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50분이니까요. 밤모임 일단 진행하시고 밤모임 진행하시는 동안에 우리 짧고 굵게 레크레이션 반별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밤모임 시작하십시오. 네, 끝나고 선생님들 잠깐 모이신답니다.